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이 말씀은 이 로마서 이 8장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로마의 이 당시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한 57년 이후로 보거든요. 그 이후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로마의 핍박을 받은 때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고,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 정도 이 네로 황제 때가 최고의 기독교 박해에 달했습니다. 로마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거의 순교입니다. 순교.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뿌리가 탄탄하게 있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야 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구원하신 것인지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신앙의 이 말씀의 중심이 어떤 교리라고 들 수 있죠. 신앙의 교리가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통과할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때 그 지식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지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걸 참고 견뎠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기고 견디게 됐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또 그것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그 큰 사랑,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고 보니 또 그 사랑이 계속 그 속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고난을 바울이 이길 수 있었고, 그 바울에게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이 바울의 공동체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믿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신앙의 이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 중에도 너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이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고 이기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이 이기게 되고 승리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도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라. 뭐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직분을 얻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경험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고난 앞에, 위기 앞에 탈선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 사랑이 부어지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만 로마서 5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데,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이를 통해서 고난이 와도 이기고 순교의 자리도 나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이 참된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바울에도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 참된 소망도 모든 걸 견디고 승리하는 놀라운 비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느냐, 예수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하게 하실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면서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환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서 예수님이 환난을 이김으로, 십자가를 이김으로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모든 피조물들, 우리를 향해 여러분 고난을 이길 근거가 뭐냐?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고난 앞에도 끝내 여러분 주님을 쫓아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믿음을 잘 지켜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속에서 양자될 것을 위해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도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내 영의 탄식, 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로서 여러분, 이
신부의 믿음을 알곡 신앙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듯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사탄이는 용은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공격할지라도 해를 입은 여자처럼 그 아들 예수의 씨를 가진 진정한 알곡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 고통의 탄식을 거쳐서 주님의 참된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긴 자들로 세워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를 그렇게 성령님도 내 영도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 잘 이기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진짜 주님의 자녀된 영광에 들어가는 비결이다. 정말 자녀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아,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앙들아, 너희가 지금 힘들고 박해를 받고 죽음에 넘겨지고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는 위기 속에 있지만 원래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셨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도 우리들도 이 바울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에 처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 로마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응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를 꺾는 칼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사망도 너희를 못 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너희의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7절이요. 시작. 자, 바울은 그 환난도 곤고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고하거나 여러분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서 견뎌내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만 주신다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요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위험과 칼이 올 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 사랑이 자라나서 그 사랑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아. 이것이 그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김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박해와 곤고와 여러분 위험과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지 못한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37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겨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거. 왜 못 죽이느냐? 그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들을 붙드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게 하시는 힘으로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받지만 필로스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고 환난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자라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핍박당하여 순교당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죽임의 칼이 들어올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장로님까지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져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 죽음이나 사망도 해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누가 나를 속상해하면 그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고 그거 싫어서 충성을 그만둔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 맞아 죽어가는데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에겐 도대체 뭐가 임했길래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왔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초대교인들도 성령 받았지만 우리도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 왜 이렇게 약하죠? 왜 이렇게 금방 넘어지죠?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성령 받으면 다 부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박수 세 번 시작. 여기 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기적을 행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죠?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싸우기 바쁜 거예요. 나름대로 성령 방언 랄랄라 뚜뚜 예언한다, 환상을 보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면 콩가루 교회가 된 거예요. 네 파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네 파로 나눠져서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 앞에 넘어져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고 분리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에게 정말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필로스,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라는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되는 거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 여러분 이웃을 막 사랑한다고,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랑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같이 말을 해도,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으로 안진뱅이 일으키고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도 못 이겨. 환난을 못 이겨. 예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강해서 이기고 거꾸로 뛰면 나가 거꾸로 뛰지 않고
우겨싸면 우겨싸지 않고 왜 돌 맞고 죽어가다가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가능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들 믿음 하나 못 지키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하나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계속 읽어요. 자, 4절이요. 시작. 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임에 우리는요 못 참아요. 우리는요 온유할 수 없어요. 열받으면 팍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먼저 첫째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특성은 우리의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에 해당하는 특성입니다. 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예,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 보세요. 무례하게 함부로 막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어도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물론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었어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높이 평가를 받았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특징인데, 자, 보세요.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 6절 보여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요. 보세요. 이 의의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이 다 욕했어요. 아니, 신앙인들 또 욕했어요. 왜? 야, 너만 신앙이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하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어. 너 하나 핍박 당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돼? 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것들 저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 세상 사람이 볼 땐 다니엘은 불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땐 다니엘은 의예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볼 땐 다니엘이 의예요. 다니엘이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고 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내가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하죠.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라.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미움받아서 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미움받아서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불의와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비난하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할 때 목사들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바지시켰어요. 그냥 적당히 좀 믿지, 너만 믿음이냐고, 너만 목사냐고, 그거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 주기철 목사님은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뒤에 띄워주세요. 자, 17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랑의 비밀이죠. 자,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충만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시 7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어떤 특징이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멸시와 천대가 와도 순교의 정신으로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힘이 없냐?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귀한 교회 오래 다녀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자원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뿌리 내리시고 더가 견고해지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더 깊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어요? 초대교인들은 죽음에도 나갔는데 그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만난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 사도가 그 밑에 있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머니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이제 네 어머니야, 섬기고 모셔라. 부담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사는데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 뭔 의미입니까? 여자는 원래 힘이 약해요. 근데 어머니는 왜 강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매를 맞으면 못 맞아요. 근데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마 사랑하는 부모는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지. 주님 정들었잖아요. 이 필로스의 사랑은 베드로처럼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해도 그 상황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니까요, 알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범죄자들의 그 통계조사를 하면 범죄자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힘이 없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이 환란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시고, 여러분 그에게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은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 머리는 조금 이해할 뿐이죠. 이건 그 사랑에 부어지지 않고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경험되지 않고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지 않고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부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이 왜 깊이 있게 안 자랍니까? 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약합니까? 그 사랑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데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3장 16절 1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이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에요. 16절 한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 속사람의 영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강해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속 계시게 하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할 때는,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임마누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화무적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일지라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육의 일에 거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항상 주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도록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더 힘있게 해서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 사랑을 만나고 참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못된 놈인데 이런 내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네. 또 그런 주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철들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 사랑을 저버리고 또 죄악으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죽여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구제불능 같은 놈을 왜 살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죄인인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할 수도 없는데 무슨 뿌리가 내립니까?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랑을 만나는 경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자꾸 은혜로 성령으로 계속 여러분 경험되면서 그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려서 나중에 뭐예요? 반석에,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분 기초공사, 골조공사 하잖아요. 이게 기초거든요. 이것처럼 이 사랑의 뿌리 내리다 이제는 기초가 딱, 이 반석의 신앙처럼 기초가 딱 해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보세요.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터가 굳어집니까? 있는 터도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무너지고 있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 사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이 터가 굳어져서 그 어떤 세상의 칼도 위험도 핍박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천하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절 보세요. 자 계속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래서 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 체험적인 신앙이죠. 나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 내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그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그 지식에 넘치는 성령의 지식으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밖에 안 되냐? 이 신앙 양심상 이건 아니지 않냐? 뭔가 우리 속에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진이가 있어요. 진이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갖고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누구도 돈을 커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진이에게 3억 원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굉장히 고맙겠죠. 그러고 나서도 또 여차저차해서 10억까지 은혜를 입었다고 칩시다. 정말 어려운데 10억까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진이가 그래도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고마움을 가지고 최소한도 고마움을 준 분에 대한 은혜의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보니까 삶의 태도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 이거는 신앙 양심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다 보면요, 그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수모까지 다 당하고 참았냐, 이렇게까지 참고 나를 건지기 원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조금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야, 이거 너무 양심불량 아니냐? 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으로 알아야 돼. 따라서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도 있지만 성령의 지식이에요. 성령의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퍽퍽 안을 수 없고, 울 다음에도 내 삶은요 주님 사랑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야, 나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니 구하노라.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식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건지, 그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릴 수 있냐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니까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기독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다는 거예요. 이건 미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친 것처럼, 아니 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나를 위해 버려?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이해가 되지만 나를 위해 그냥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나 같은 구제불능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식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님이 나를 위해 줬구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만 할수록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그 앞에 나는 뭐라는 존재냐? 그 사랑을 알기나,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릅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랑을 만나니까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인데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도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을 만나니까 바울이 아주 주를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이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고 내 인생을 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 사랑 만나면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어설프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충성이 하고 싶지 않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가잖아요. 주를 위해 안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이요, 아버지가, 제가 아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버지가 떡집을 해요. 떡집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떡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퍼졌다고 동네에서 사람의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아무 말도 안고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할까요? 예? 변호하죠. 왜 그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판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막 입에 거품을 불고 아버지를 변호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댓글로 그 니네 아버지는 나가 뒤져라 별욕을 다 해도 거기다 왜 그게 문제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막, 여러분
부모가 그 아들이 살아가는 만큼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예수를 여러분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성탄절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탄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싫어서 기독탄신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 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예수님도 개예수, 개독교, 개교회 다 아무리 외쳐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매직도록 아파서 이것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 속에서 예수님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라면 그렇겠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멸시와 전대를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보다 물론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불신자들이 지금도 많은 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예수에 대한 오해와 복음에 대한 오해가 그들 속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라면요 바울처럼 내가 맞고 교회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영광의 상처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다. 저도요 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나를 이기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거 나를 위해 견뎌내시고 다 승리하셨는데 나는 이까짓 거 힘들다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당한다고 이거 싫어서 안 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주님의 아들된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명도 주님의 길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여러분 이 분량을 우리가 알아서 알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아까 19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는 구하노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충만이 임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한없이 연약해요. 상처도 잘 받고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이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이런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 바울을 여러분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먹을 거야 하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몇 명이? 여러분 40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장 집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장 집사님 교회 떠나기까지 나는 물도 안 먹고 단식하겠다, 그러면 집사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렇게 목숨 걸고 미워해도요 거기 있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몇 명이요? 40명이. 아니 금식이 아니라 물도 안 먹겠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러면 그들을 미워해서 그 미움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봐 답답하고 날마다 눌리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좋으니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 내 대신자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니까 그에게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 충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도 마귀의 유혹도 수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나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어떤 사람이 6.25 그때 그 여러분 공산당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두 아들을 죽였어. 근데 이제 역전돼 갖고 공산당이 물러가고 그게 됐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를 삼은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아니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에게 모든 미움을 이기게 하는, 이 충만하게 하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 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고 변화돼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죽음을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싫은 미움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데, 부어짐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해야 그 충만의 힘의 자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과 마귀의 계획이 있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좀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된 것을 하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초강력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오직 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참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할 때 보험사의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엄청난, 여러분, 초강력의 모든 것을 이기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네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진짜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신앙 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자라나야 모든 것을 이기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게 하는 이 최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고 그 사랑이 환난도 죽음도 핍박도 모든 걸 이기니까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해버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니까 마귀는 너 교회 가려면 가.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하지 마. 다른 건 다 허용해도 이거는 허용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사랑은 하지 말게.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면 아주 천하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하지 말고 방언해. 그래, 너 성령 받아 괜찮아. 근데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마.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지 마.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마. 하나님 사랑이 더가 굳어지면 안 돼. 충성언어까지 봐줘.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지 마. 마귀가 최고로 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까 봐. 왜? 이게 못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입신을 통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는 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을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천국에 갔더니 1등상이 있대요. 1등상이 뭐죠? 순교자래요. 2등상이 있대요. 뭐예요? 전도 많이 한 영혼들. 3등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에 힘쓴 사람들. 이게 등급이 있답니다. 저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선국에 갔다 온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최고로 큰 사람이 순교자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죠. 그래도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명을 등지지 않고 주님의 맏아들로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 전도는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욕먹고 내가 이렇게 멸시 받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까지 상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돼?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도 보세요. 마리아처럼 옷값을 떼드리는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없어요. 옷값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없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건축에도 부도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만큼 자기의 옷값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분량만큼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주먹을 치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왜 부어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건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냐고요? 왜 안 부어지냐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크게 합시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킵니까? 정말 잘 지키세요? 이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눈물을 흘리네. 주님 이 눈물을 보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던 필로스 사랑,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오늘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 취급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켜가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더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지켰어요. 주님은 그렇게 지킨 사람을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모두에 걸어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걸어갔어요. 순교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주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하느냐?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목수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몸이 끊어져도 나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편의 50편에 그랬죠? 내 백성을 모으라. 이들은 예배로 언약된 자니라. 뭐로 언약됐다고요? 뭐로 언약됐다고요? 예배로 언약됐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배로 약속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약속된 자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크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된 자다. 무엇보다 뭐로요? 예배로. 예배 말고도 있겠죠. 많이 있죠.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즉 말씀을 지킨 거죠. 9절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희 삶 속에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내가 나를 사랑했은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게 싫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 세상 신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만 사랑하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목사도 뭐 다 초토화돼요. 세상 사랑하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 못 구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못 구하면 아무리 눈물을 짜고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에 외쳐도 세상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우리 세상으로 유혹하는 거죠. 온천을 깬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띄워주세요. 뒤에. 자, 여러분 그 뒤 구절 띄워주세요.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결국 정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으로 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 이거는 석가를 통해 어떤 종교도 다 자비를 외치지만 아버지 아가페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임해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힘이 없는 거죠.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의 신앙은 썩어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부어질 수 없도록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이 세상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이 임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비결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요, 우리가 소경되지 않고요, 영적으로 안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많이 말씀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11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것이 충만한 즉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끝이 뭐냐? 영적인 최고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뿌리 내리고 덕가 굳어지고 깊이와 넓이에 분량을 하고 지식으로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자꾸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고 부어지면서 그 사랑은 더 풍족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자는 더 빼앗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랑이 부재하니까 계속 무너져가고 신앙이 여러분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죠.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터가 굳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바울 같은 전도로 이어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마지막 절수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은 그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이 내게 모든 걸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미움을 이기고 여러분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웃 구원과 이웃 영혼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정신 가지고 영혼 사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고난도 핍박도 다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이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시대에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내 삶에 경제적 문제가 왔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왔을지라도 미운 사람이 생겼을지라도 신앙생활 다 그만두고 싶은 위기가 왔을지라도 이 위기가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사랑에 부어질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을 우리는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평생토록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기도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관음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